구약성경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716쪽에 에스라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선지자들고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던 공동체의 이야기를 기도의 관점에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을 기초에 놓는 일까지 했는데요. 성전으로 기초를 놓는 일에는 이제 시작을 하였으나 기초만 놓고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와서 2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황폐해졌던 유다 땅 70년 동안 아주 황폐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성전도 불타고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져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됐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나 15년 동안이나 더 이루지 못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주변에 있던 민족들의 거센 반발, 다시 유다라는 민족이 재건되고 또 나라가 서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지어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막고 성전이 건축되면 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박해,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지한 것이 또 하나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 이 포로 후에 돌아왔던 공동체는 몇만 명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더구나 다 레위인들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할 만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자기들이 짓는 성전은 그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지을 수 없는 아주 그 열악한 경제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더 좀 여기 잘 정착하고 우리가 좀 더 부유해지고 또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그때 좀 더 넉넉하게 솔로몬 성전과 같은 큰 성전을 나중에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초만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건물이 서고 안 서고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반적으로 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전체가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지대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로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서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더구나 그들이 소수이고 이미 그들이 없는 사이에 그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유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변해가는 심각한 상태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예언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받았던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인데 우리 성경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구약을 기도의 관점에서 가니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전한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너희들이 지을 성전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지금은 뭐 하겠느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부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재력을 갖게 되면 그때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자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와 크고 웅장함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이 아주 초라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그 금과 은으로 지었던 성전보다도 더 영광이 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샬롬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성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성전 너희의 힘으로 못 짓겠지 지금. 주변 민족들이 하도 반대하고 압력을 가니까 못 짓겠지. 이 성전을 짓는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성전 쟁언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다 그렇습니다. 예언이 1차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질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는 성전이에요. 예. 우리라는 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성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전도해 본 분들이 알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본 분들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구나. 돈으로 안 되는 거구나. 아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도 더 영원합니다. 오래갑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우리는 썩지 않을 다른 육체를 입을 것이고 부활의 육체를. 우리 안에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든 지금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이 왕이 지었던 성전이든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영광을 생각할 때 좀 이따 무너지는 성전이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게 더 큰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성전될 것을 가리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체예요. 이 예언의 성취고. 근데 이때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라보지. 우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고 성경의 계시를 신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 그렇게 보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는 일치적인 뜻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볼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힘을 냅니다. 같이 다시 기초 위에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세울 때에 뻔히 예상되는 게 있죠. 성전 기초를 똑같이 15년 전과 똑같이 반대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다시 공동체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 자들이 다시 우리를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3절 보니까 그때 유브라단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누가 성전 건축하라 그랬어.
책임자를 문책하는 겁니다. 이름대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 성전을 주도적으로 건축하는 자 이름을 써줬다 안 썼다? 써줬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유다 장로들이에요. 대표들의 이름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왕에게 가서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잖아요. 거기 왕에게 가서 고발할 거란 얘기죠. 감히 다시 허락도 없이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다 장로들이 이런 것들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많은 담대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을 재건함에 들어갈 많은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때 이 리더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말씀으로 격려하니까 유다 장로들을 위시해서 백성들이 일단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영광은 널 클 거라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그들이 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브레데 강 건너편 총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 그 이란 그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발한다고 이름 적어 갔어. 그러면 성전을 계속 짓는 게 맞겠어요? 중단하는 게 맞겠어요? 겁나잖아. 겁나니까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총독들과 왕의 두려운 권세보다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더 높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권세를 왕들의 세상 권세자들보다 높게 봤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왕에게 조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다 장로들이 변명하기를 이거 지금 있는 왕의 할아버지가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때 우리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이미 조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시작한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와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라고 변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발한 자들의 조서 때문에 그 다음에 손자가 왕이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리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그 서고를 다 뒤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나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고를 다 뒤져봤더니 그 할아버지 왕이 그때 내린 조서를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그 조서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할아버지가 한 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전에대로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내가 왕인데 중단하게 할 것인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말이에요. 이 고레스가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로 그 다리오 왕의 아버지와 다리오까지 통치 그 시대를 보면 굉장히 어수선할 때예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 그 뒤로 자녀들이 막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혼란스럽겠습니까? 안정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시작해가지고 막 각 지역에서 반란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것 때문에 골치가 꽤나 아팠을 때인데 이런 일들 때문에 괜히 또 하나의 유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서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모든 민족에게 유다 민족에 돌아가서 성전 세우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그 화합의 취지를 살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허락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6장에 가보면 허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발한 총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는 도와줘. 도와주라 그래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성전 건축을?
너네 땅에서 나는 세금으로 다 하게 해라. 예. 세금으로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특이해요. 솔로몬 성전은 그 모든 돈과 재료를 다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마무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제2성전은 다 이방인들의 돈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묻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도 되는 거냐? 네,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황제가, 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빨리 도와주고 세금도 다, 경비도 다 갖다 쓰게 해줘. 그래서 빨리 성전을 짓게 해서 거기서 유대 민족들이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도와줬는지 알겠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성전 지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좋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나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돈으로 헌금해서 짓지? 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좋게 보아야 되겠어요? 좋지 않게 봐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속이 뻔하잖아. 이거는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 목적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성전을 허락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야, 너 내가 왕도 만들어주고 너 지금 왕궁도 짓고 말이야. 지금 나라도 튼튼해지고 이제 평화가 임했는데 말이야. 너 내 집 안 줘? 너만 왕궁에 살아? 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안 줘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자기 같은 목동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많은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시고 주위에 다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을 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찬성 반대야. 네가 나를 왜 집을 짓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지었는데 내가 거기 살겠느냐 이런 얘기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랑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신 게 아니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가지고 왜 그들에게 조건 없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민족 중에 높이 세우셨는가? 그것을 이방도 보게 함으로써 이방도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뭐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려고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누구 돈은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는 하고 누구를 통해서는 안 하고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성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미쳤나 말이야. 내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가보세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누구를 왜 기도하라요? 왕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도할 거룩한 책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전은 만민을 위한 집이에요. 만민을 위한 집.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으로 아주 타당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소원으로 도움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의미가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라위에서 선교할 때 후원금을 받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개인 후원만 받고, 어떤 분들은 교회 후원만 받고, 어떤 분들은 페이스 미션이야. 아무한테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 뭐만 해? 기도만 해.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고 주시는 것만 가지고만 일을 하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안 하지. 그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 다 받았어. 저는 우리나라 말하는, 여러분이 말만 하면 아는 대기업들도 다 후원을 받고, 대기업들의 후원도 받아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짓고, 저는 미국 대사관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빈국에 베푸는 자금도 다 받고, 저는 한국 교회가 또 후원하는 것도 받고, 개인이 후원하는 것도 받고, 저는 가리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좀 이상하게 본 분들도 계셔. 그 선교한다 그러면서 왜 가릴 거 못 바르고 다 받는다고 말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자들이 원하는 일에 기꺼이 통로가 되기를 원했고, 이것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저희 말라위에 이제 한 그 호수 쪽 마을에 병원을 세우는 일을 제가 같이 했는데, 거기 사회공헌팀이 오실 거 아닙니까? 부장님, 그다음에 뭐 차장님, 뭐 이렇게 팀장 이렇게 왔어. 대리 막 이렇게 팀으로 해서 현장 조사하고 막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한 가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인 게 걸린대. 이 기업이 이거 선교를 도울 수는 없지 않냐고. 그게 하나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걸리시면 못하는 거죠,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알아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그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그 나라에, 그런 나라에서 거기서 이렇게 현재 살아가면서 사는 한국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유일해. 유일해. 그러니까 선교사님 저기 같이 하긴 하는데 막 선교한다고 막 이렇게 한국 언론에 막 하지 마세요. 막 방송에 막 나가. 너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홍보는 본인들이 그 회사 이름으로 하세요. 근데 그렇게 후원하게 되면 연수가 있잖아요. 뭐 3년, 5년 합니다.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병원을 기독교 병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병원으로 쓰든지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하고 MOU를 맺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나는 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완공식 하고 막 하는 날, 그 팀이랑 인사하는데 그 중에 차장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더니 정교사님, 저도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처음 몇 년은 기업의 이름으로 하지만 자기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의 일원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은 자기가 누군지 다 숨겨. 그리고 저랑 막 이렇게 막 회의를 하다가 막 제가 막 설명을 하면은 그렇죠. 막 하다가 갑자기 부장님만 지나가면 갑자기 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더니 상사가 무섭긴 무서워요. 기업의 문화라는 게 무섭긴 무서워. 기업의 문화라는 게. 막 저를 막 테이블 밑에서 발로 막 치더라고. 막 이렇게 치더라고. 가만히 쉬라고 막 이러면서. 기업 문화라는 게 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을 전체 담당하는 그 부장님도 사실은 그 형님이
장로님이시라 그러네. 근데 그 형님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기독교를 또 싫어해. 그래서 선교하는 거를 안 좋아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업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그렇게 정말 뭐 말라위, 제가 있던 말라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5순위 안에 꼽는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까지 와서 그 땅의 백성 자기들이 뭘 해줘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이 말라위에서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 와서 병원 짓는다고 말라위에서 차 사줘요? 사줘요 안 사줘요? 살 능력도 없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요. 보통 기업들은 다 어느 나라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거기다 뭐 공장도 짓고 뭐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말라위까지 와서 했다? 그거는 진짜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돕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런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기꺼이 통로가 되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선교적으로. 그런데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요. 왕의 재가가 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행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도와주셔서 오히려 이들이 하는 일을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과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했겠어요? 야, 이거 진짜 반대 부딪혀 못할 일인데, 이거 우리가 하는 못할 일인데 누가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그 성전 짓고 제사 드릴 때 매일매일 필요한 번제물을 다 갖다 주라 그랬어요. 뒤에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게 믿는 사람 이게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보기에 뭐 정말 기가 막힌 큰 건물 짓고 빌딩 짓고 최신식 시설 짓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성전의 영광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크고 작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이런 게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성전이니까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게 그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사화인으로서 갖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 신분이 어떻고 내 부가 어떻고 내 지위가 어떻고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입은 사람들인지. 성전의 영광은 그래서 여러분 명확합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이 성전의 영광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셨다면, 또 이방 민족과의 그 벽을 허무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면, 그것을 기뻐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때 백성들처럼 우리도 별로 능력 없는데, 우리도 별로 가진 거 없는데,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
그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만큼 일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고 빛바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 크고 놀랍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고 또 오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권세 있는 자들,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요즘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 또 북한에 또 주변국에 또 전쟁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전쟁을 그치고 정말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거 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귀히 보시고 이런 일들 성령으로 되는 줄 믿고 이 밤에도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